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운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을 통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였지만 역사의 주인은 마치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지만 주인공은 마치 인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시작된 인간의 그 역사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간의 역사에서 마치 인간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건 그리고 한 인물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아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으로까지 연결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믿음의 행동을 더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범죄함의 그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 없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도 동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들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반면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범죄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미완성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미완성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4명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27장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장의 시작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둘째 아들 야곱의 모습, 그리고 축복을 빼앗긴 것에 분노하는 첫째 아들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27장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가족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인데요. 이삭, 제가 앞에도 그 2주 동안 말씀드렸었지만 성경에서 4명의 족장, 창세기에 나오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4명의 족장의 내용 중에 가장 평이하고 분량도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삭,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삭을 표현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고집 혹은 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축복하려고 지금 에서에게 사냥감을 잡아오라고, 사냥하러 나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당시 문화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 사실은 이삭은 지금 아마 이때 나이가 많다고 돼 있지만 아마 120년에서 130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나이가. 이삭이 죽는 때가 18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은 50년 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던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삭은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축복권을 이제 넘겨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당시 문화권에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는 그 친척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축복을 넘기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에서를 조용히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만 봤을 때도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 이삭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걸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실을 이삭에게도 얘기했을 건데 이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자신의 그 축복권을 넘기려고 하지 않고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삭은 첫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꼴 보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늘 사냥꾼으로서 가서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사냥감을 잡아와서 고기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고기를 먹고 싶고 그 고기를 늘 이렇게 가지고 오는 에서가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거죠. 반면에 야곱은 늘 집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집에서 그 엄마 옆에서 늘 아마 부엌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이삭이 봤을 때는 둘째 아들은 별로인 겁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삭의 이런 부분이 더 견고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27장 앞부분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내용을 계속 보면 이삭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3절에 가서 보면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고 그러고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먹고 이것을 뭐 기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에게 잘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멘토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나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모습은 내가 굳어지고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깊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삭에게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렙 공동체가 다른 청년부보다 특별하면서도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청년부보다 나이 구성의 폭이 조금 더 넓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나이가 있는 분들을 더 존중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가끔 예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존중하고, 저도 그래서 늘 이렇게 깍듯이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의 없게 그분들을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만 더 배려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더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적어도 신앙의 연수가 더 깊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더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 축적된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 젊은 분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았던, 제가 이제 주니어 대학부에 있을 때 20대 마지막까지 대학부에 있었다 보니까 되게 젊었는데 나이가 많은 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저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 어느 순간 그때 당시에도 내가 꼰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중요해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후순위로 밀려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고집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비추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를 볼 건데, 리브가를 설명하는 핵심 표현이라고 한다면 앞서다라는 거예요. 앞서간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뭔가 에서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보내고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죠.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8절을 가서 보면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주고 그것을 들려서 야곱이 이제 이삭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까지 시켜줍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에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에서에게서 야곱을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데려온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도 똑같이 이방 여인들에게 그렇게 장가 보낼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리브가의 오빠,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이 야곱을 보내도록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놔두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당장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리더십 콜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전화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당장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브가는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급한 마음을 빨리 해결하고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택하게 됐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못해도 발맞춰 함께 걷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저 앞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도 이 길로 오실 거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리브가의 태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리브가의 태도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맞추어서 걷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뒤에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달려가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옆에 보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에서는 어떤가? 에서를 설명하는 핵심 표현은 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서를 설명하는 핵심은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 이삭.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죠. 대놓고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그러니 어차피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돼 있다.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내가 고기를 잡아서 드리면 아버지는 늘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분명 에서는 이삭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이삭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어떤 특성이 더 발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더 연습했을 것 아닌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효도하는 것이 뭐 잘못인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효도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이삭에게 잘 보이는 것, 에서의 마음에 드는 것, 에서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는 것이 에서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죠. 창세기 2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라고 나오고 개역개정에서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는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 에서는 야곱이랑 다르게 야곱은 이때 결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에서는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2명의 이방 여인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에서는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남자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야곱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집에만 있으니 뭐 여자 만날 일도 없었을 테고 이제 그런 야곱이었겠죠. 그런데 이 에서를 보면 에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어요. 이게 28장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는 자신이 데려온 이방 여인 두 명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에서가 행동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에서 딴에는 생각했던 것이 다른 여인을 데려와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선택해서 다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친척 중에 한 명을 이제 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삶의 초점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맞춰져 있어요. 야곱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에게서 28장에 갔을 때는 축복은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하셨지만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환심을 사면 내가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아버지를 더 잘 섬기는 것이었을 수 있죠. 사랑해서도 아니고 혹여나 필요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아내들을 보면서 또 다른 아내를 얻는 모습,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런 에서의 노력, 그것이 아무리 선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에서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상대방 혹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당연히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돌아보고 사람의 칭찬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키워드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거짓말로 인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은 은퇴하나 운동선수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이 거짓말은 결국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거짓말은 먼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거짓말들이 나오지만 이 거짓말은 사탄의 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 앞에 거짓말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모습, 사탄이 하는 행동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기는 했지만 그것을 핑계대기에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죠? 스스로 불안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해하는 모습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조언대로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가고 음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게다가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분명히 어떤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멈췄어야 돼요. 하지만 축복에 대한 욕심이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의 거짓말은 두 번, 세 번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혹은 신앙을 말할 때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표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뢰입니다. 그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함과 솔직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결여된 모습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무엇인가 지키고 싶고 때로는 결과가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큰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용기로 솔직함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리브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이삭에게 나아갔을지 모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죠. 18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자,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 저 야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벌어졌던 일들 아마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질문에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자신을 거울로 비춰봤다면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상한 털을 덕지덕지 붙이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우스꽝스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야곱은 이삭 앞에서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부끄러움을 깨닫고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을 향한 이삭의 질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삭과 같이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하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에서처럼 사람을 우상 삼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결여된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이삭과 다르게 나의 고집과 아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방향 걸음 뒤에 걸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돌아보는 그 마음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갈렙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어느 순간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 뒷전에 계시고 그저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리브가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삭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연차가 잘 쌓이고 가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사로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에서처럼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결여된 상태로 그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들을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에서의 모습들을 모두 다 비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버려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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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깨어있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갈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갈렙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하게 온전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버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아집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늘 보았던 4명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